15대 벨렉, 난임, 분리, 분열. 벨렉은 아담 이후 1757년에 출생하였습니다. 30세에 르우를 낳고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39세, 즉 아담 이후 1996년에 죽었습니다. 에벨 때에 비해 수명이 갑자기 반으로 줄어들어 벨렉은 홍수 이후 10대 가운데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노아와는 239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벨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렉의 어원은 히브리어 팔락으로서 그 뜻은 쪼개다, 나누다입니다. 이 어원을 근거로 벨렉의 이름은 난임, 분리,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창세기 10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건한 사람 에벨은 아들을 낳고 세상과 분리된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벨렉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벨렉의 삶은 이러한 에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벨렉의 시대는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류가 분산된 때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서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의 목적을 무산시키고 민족이 나뉘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복잡한 건축 작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야 했는데 이러한 흩어짐을 통하여 그 탑이 건설되던 도시의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죄악의 관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또다시 심판의 혹독함을 망각한 채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킨 것입니다. 둘째, 벨렉 때의 가장 독특한 점은 아버지 에벨 때에 비해 수명이 반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벨렉은 노아 이후 10대 족장 가운데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에벨은 464세까지 살았지만 벨렉은 239세, 르우는 239세, 수룩은 23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렇게 200연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조상들처럼 장수하지 못하고 조상들의 수명의 반만 살고 죽은 것입니다. 홍수 이후 노아부터 에벨까지 경건한 셈 계열의 조상들이 모두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갑자기 벨렉이 제일 먼저 죽은 것입니다. 벨렉 시대에 갑자기 수명이 반으로 줄고 단축된 것은 벨렉과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전도서 8장 13절 말씀.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죄는 바로 벨렉 때에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말씀으로 보아 그 시대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도전하였던 일입니다. 인간들은 홍수 때 인류가 멸망당한 끔찍했던 심판을 추억하여 죄를 단절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했지만 인간의 온갖 지혜를 동원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고자 인간 스스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부당하다는 인간들의 못된 잠재의식에서 비롯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경건한 에벨의 자손 벨렉조차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권력과 타협하면서 바벨탑 쌓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김성일 씨는 고대 성서 시대에 관한 그의 여러 저서를 통해 니무롯이 천하를 장악한 이후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백성들의 반역을 방지하기 위해 바벨탑을 건설고자 했는데 셈족의 정교한 건축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소개하며 바벨탑 쌓는 일에 셈족이 동참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범죄와 타락의 물결이 경건한 셈 자손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 시대에 죄악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관영하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유혹되어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셋 계통의 경건한 사람들의 타락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 일은 홍수 심판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셈 계통의 신앙을 계승해야 했던 벨렉이 범죄의 길에 선 것은 홍수 이후 주신 무지개 언약만 아니었다면 홍수 심판과 같은 거대한 저주가 쏟아질 수 있는 크나큰 죄목이었습니다. 따라서 벨렉의 시대에 갑자기 단축된 수명은 분명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노아는 15대 손 벨렉보다 10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죄 짓는 일에 동조하고 동참했던 벨렉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단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셋째, 벨렉은 그의 6대 손 아브라함과 48년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연대표를 참고하여 볼 때 아브라함은 그의 조상 노아로부터 데라까지 셈 계열 내에 있는 10명의 조상들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노아,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은 이미 하란 방향으로 이동하여 살았을 것이므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까지는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48세 되었을 때 조상 벨렉이 유례없는 단명으로 갑자기 죽는 것을 보았고 그 이듬해에는 즉 아브라함 49세 때는 할아버지 나홀이 148세로 극히 단명하여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깊이 변질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조상들 틈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 분리하셨던 것입니다. 16대 루, 친구 혹은 이웃. 루는 아담 이후 1787년에 출생하였습니다. 32세에 스룩을 낳고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39세, 즉 아담 이후 2026년에 죽었습니다. 노아와는 219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루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우의 어원은 가축을 돌보거나 방목하는 목초지를 뜻하는 명사 레이에서 그리고 방목하다, 기르다, 사귀다, 특별한 친구가 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라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벨렉은 신앙의 조상 에벨이 떠난 후
마땅한 신앙적 지도자가 없는 불안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기의 아들이 원만한 인간 관계를 엮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소원하면서 루라고 이름하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일을 먼저 가르치기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 관계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첫째, 루는 유목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루의 어원 가운데 방목하다, 기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직업이 유목 생활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농경 사회의 생계 유지는 가축을 기르는 일과 농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목 생활의 특징은 물이나 목초지를 찾아 가축을 이끌고 이동 생활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봄, 가을에 목초지를 찾아 대이동을 하고 방목지 안에서도 또 소이동을 합니다. 당시에는 바벨탑 사건 이후 대이동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들은 유목 생활로서 생계의 터전을 잡아 갔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애쓴 흔적이 그 이름 속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초원을 찾아 이동하면서 가축을 방목하여 기르고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생활 영역을 확보하여 나갔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도 거처 할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나그네, 우거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거는 잠시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둘째, 루는 인간적인 친구 관계에 충실했습니다. 루의 어원 가운데 사귀다, 특별한 친구가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벨탑 전에는 모두가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었으며 하나의 언어로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반역에 대한 벌로 언어를 혼란시켰으며 그 결과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관계성 안에서만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의사소통의 매개처인 언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의 혼란이 인류에게 가져온 불편과 장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언어는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사고 자체의 결정적 영향권자이기 때문에 언어의 차이는 결국 사고방식의 차이까지 가져와 그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컸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어 혼란으로 상호 간의 이질감, 오해, 적대감을 심화시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바벨탑 건설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비슷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찾아 여기저기로 인류의 대이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몇몇 사람들이 어울리고 사귀면서 새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사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의 이해관계, 유대관계, 친분관계를 다지는 일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언어가 불편했던 때이니만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특별한 친구가 가장 필요했던 시기였음이 그 이름의 뜻이 비추고 있는 당시 시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빠진 인간적인 친구 관계는 결국 성도의 발목을 땅에 묶어두려는
사단의 계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루우가 위에 계신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눈을 돌렸다면 이 땅의 인간 관계에 붙잡혀서 전전긍긍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땅을 떠나 나그네로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인간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져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공동체의 힘을 키우고 삶의 터전과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보이지 않는 죄악의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나 죄 짓는 일에 익숙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범죄할 목적으로 전보다 더 뭉치기 시작하고 그 세력을 키워 나간 것입니다. 유유상종, 물이류치라는 옛 성인들의 말과 같이 어둠의 종자들, 악의 세력들은 언제나 그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재빠르게 죄악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참 성도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르우와 같은 시기 즈음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신앙을 지키던 에벨과 셈 계열의 조상들은 그곳을 떠나 유브라데 강을 건너 거룩한 신앙 공동체 에불라 왕국을 세웠을 것입니다. 에벨을 따라 나서지 않고 강 이편에 살고 있었던 벨렉과 그 후손들은 그렇게 떠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자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우상 공동체 속에서 그들은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브라함 시대에 벌써 경건한 셈 자손들조차 시대의 조율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등 부패한 모습으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환경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에 노아를 불러 방주를 짓게 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그 죄악의 온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케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을 조차 고향 산천의 모든 생활 기반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 등 모든 인간 관계를 미련 없이 청산하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앞길은 캄캄했지만 위로부터 주신 말씀의 부름을 조차 나그네 길을 시작한 것입니다. 벨렉도, 루도, 수룩도, 나홀도 감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세상과 벗대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친구로 칭함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더 갈망하고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구라는 존귀한 칭호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친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17대 수룩, 덩굴손, 매우 단단한 힘, 활. 수룩은 아담 이후 1819년에 출생하였습니다. 30세에 나홀을 낳고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30세, 즉 아담 이후 2049년에 죽었습니다. 노아와는 187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수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룩의 어원은 사락으로서 그 뜻은 섞어 짜다, 칭칭 감다, 뒤얽히게 하다입니다. 이 어원의 뜻대로 섞어 짜고 얽히고 칭칭 감는 목적은 단단한 힘을 위한 것입니다. 집 담벼락에 얽히면서 칭칭 감아 올라간 덩굴손은 수많은 잔뿌리로 벽에 아주 단단히 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수가 화살을 메어 쏘는 활 또한 단단한 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루우가 아들을 낳고 수룩이라고 이름한 것은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언어의 혼잡 속에서 생존을 위한 자기 공동체의 힘을 키우기 위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신앙의 힘, 위로부터 주신 힘이 아니라 스스로 키운 인본주의적인 힘이었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그 속에서 섞여 짜여지고 세상과 얽히면서 만든 물질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힘이었습니다. 첫째, 수룩은 철저하게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이는 그 이름의 어원이 활이라는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활은 주로 전쟁과 관련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하는 활, 싸우는 활, 힘에 으뜸되는 활, 활을 가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활을 당기어 싸움에 익숙한 자라는 성구들에서 잘 나타납니다. 정통 신앙의 주리에서 밀려난 자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활 쏘는 자로 호전적 성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셈의 첫째 아들 엘람은 힘에 으뜸되는 활 쏘는 자였고 아브라함의 첩의 소생이었던 이스마엘도 활 쏘는 자였으며 이삭의 아들 에서도 활을 가지고 사냥하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호전적이고 정복적이며 무력적인 나라가 되어 후세의 선민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적대국이 됩니다. 수룩은 당시 바벨탑 사건 이후 정착 기반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외세의 위협이 자주 있을 때였으므로 자기 족속을 지키려는 자구책으로 전쟁에 대비한 군사적인 힘을 기르면서 활로 무장한 듯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무장하기보다 그에 앞서 이방 나라들처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강한 결속력을 다지면서 활을 예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센 나라를 의지하고 보이는 말이나 병거가 심히 많은 것으로 그 마음에 위안을 삼으면 반드시 재앙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영이 아니고 신이 아니며 육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참 성도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군인이 싸울 날을 위하여 칼과 창을 예비할지라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아니합니다. 때로는 여호와 자신이 친히 싸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노래하기를 나는 활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금방 될 듯 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다반사이며 상대적으로 더 큰 힘 앞에서는 언젠가는 거꾸러지기 마련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앙망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러한 자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능히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 말씀.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18대 나홀, 콧김을 뿜다.
나홀은 아담 이후 1849년에 출생하였습니다. 29세에 데라를 낳고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48세, 즉 아담 이후 1997년에 죽었습니다. 20대 족장 가운데 가장 짧은 생애입니다. 노아와는 148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나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홀의 이름의 뜻은 숨이 차다, 헐떡거리다, 콧김을 내뿜다입니다. 어원은 나하르로 뒷바람, 콧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족장들의 수명은 벨렉이 239세, 루 239세, 수룩 230세, 데라가 205세를 살았던 것을 볼 때 148세에 죽은 나홀은 결코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셈 계열의 족장들과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첫째, 나홀은 죄 때문에 단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10대손 가운데 가장 먼저 죽은 자는 벨렉이고 그 다음 1년 후에 나홀이 148세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나홀은 수명이 가장 짧은 자였습니다. 수명의 갑작스런 단축은 확실히 죄의 문제와 연관됩니다. 성경에서 갑자기 패망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만한 자입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둘째,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5절 공동번역 말씀. 거짓말이나 하며 돌아다니는 불량배, 협잡꾼들은 서로 눈짓을 하고 손짓 발짓으로 신호를 해가며 마음이 삐뚤어져 나쁜 짓을 꾸미고 자나깨나 말썽만 일으키다가 갑자기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아주 망하고 만다. 나홀은 당시 나이를 기준하여 볼 때 한창 나이, 젊은 나이에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아주 망한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의 삶이 무엇인가에 홀리거나 미쳐서 동분서주하며 생애 전부를 투자하면서 아주 바쁘게 살았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물질이든 명예든 최고가 되기 위해 꿈꾸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젊음도 세상에 다 쏟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젊은 날의 세상에서 사업에서든지 인기에서든지 한 바람 날린 자입니다. 자기 계산 속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꾀에 배불러 착각 속에 산 자입니다. 결국 세속적인 일, 물질, 명예, 인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점점 자아를 상실하고 영혼과 생명의 귀중성은 송두리째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나홀은 세속주의에 푹 젖은 탐욕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나홀이 세상의 탐욕을 미워했다면 잠언 28장 16절의 말씀 그대로 장수하였을 것이지만 그는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잠언 28장 16절 말씀.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탐심은 온갖 거짓말을 동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버리고서라도 혹은 이용해서라도 그 탐하는 바를 얻고자 합니다. 때로는 신앙심까지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데 악용하려는 파렴치한 마음이요. 그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나홀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게 기력을 다해 힘쓰고 분주하게 전 세계를 누비고 돌아다녔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갑자기 회수해 가셨으니 그 인생의 결과는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합니까? 나홀은 온 천하를 얻은 듯 자랑했지만 결국 자기를 잃어버린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만일 나홀이 신앙을 파수하기 위해 죄악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죄악 세상과 싸우는 일에 그토록 분투하고 힘을 쏟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끊임없이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신신앙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나홀은 명예, 재물, 부귀가 덕지덕지 붙어야 만족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든든해지고 콧노래가 나고 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자기의 온갖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날마다 콧바람, 뒷바람을 일으키며 분주했습니다. 이렇게 나홀의 이름 속에는 신앙인으로서의 경건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흔적만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생의 종말은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주의일 뿐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온전히 감각적, 물질적인 삶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감사가 없으며 하나님은 알지만 허망한 생각과 부끄러운 일들 뿐이며 하나님은 알지만 지혜가 없고 미련한 마음뿐이며 하나님은 알지만 그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자요. 하나님은 알지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은 알지만 더러운 정욕과 음란한 생각뿐이며 하나님은 알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은 알지만 악한 일만 도모하며 배은 망덕합니다. 이렇게 행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불신자보다 가증하고 경건치 않고 불의한 모습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홀이 그렇게 된 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인간은 나홀처럼 헐떡거리다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경건한 셋 계열 자손의 타락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르우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인간 관계를 우선했으며 수룩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홀은 세속주의에 젖은 탐욕의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이들이 아니었음에도 후에는 아예 신앙을 버리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육체주의 신앙으로 완전히 변질되고 퇴보하였습니다. 바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대적하고 거스림으로 진리의 말씀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가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와 불신자,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정과 우상을 일치하게 하려는 가증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라면 이제 탐욕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세상과 혼합되어 변질된 육체주의 신앙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열심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